애착으로 인한 혼의 연결.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4절입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찢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이 시간에는 애착으로 인한 혼의 연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온갖 종류의 부정적인 혼의 연결은 본질상 귀신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기록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기로 선택하는 것은 그 우상이 상징하는 거짓된 귀신과의 혼의 연결을 불러들이는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로 20절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은 우상의 배후에 있는 귀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결국 귀신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귀신과의 혼의 연결을 피하라는 경고입니다. 부모 중 자녀가 어렸을 때 무당이나 절 또는 어떠한 우상의 제단에 자녀들의 혼을 바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상에게 바쳐진 아이들의 삶은 비극적일 수 있는데 심하면 기형아나 장애아 혹은 눈이 멀거나 말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부모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축사를 해야 합니다.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며 사람은 사물과도 혼적인 애착 관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동물이든 사람이든 도에 지나친 애정을 베푸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이 나옵니다. 이 놋뱀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해서 만들었던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왜곡되었을 때에는 우상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처음 출발은 좋았지만 나중에는 변질되거나 타락해서 혼적 애착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데 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착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은 첫째, 장소입니다. 특정한 장소에 대해 비정상적이고 감상적인 애착을 가지고 있어 그곳에 갈 수 없을 때 우울해하거나 슬퍼하거나 의기소침해지는 경우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관련된 곳이든 어떠한 특정한 추억과 관련된 곳이든 나는 내 마음을 그곳에 두고 왔다. 나의 일부는 그곳에 있다라는 지나친 애착은 조심해야 합니다. 또 등산이나 각종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등산을 하거나 스포츠 활동을 하면 건강에도 좋고 상쾌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우울해하거나 슬픔에 잠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과감하게 떨쳐버려야 합니다. 애착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은 둘째, 사물과 무생물입니다. 나는 내 차를 좋아해. 나는 컴퓨터를 좋아해. 나는 내 집을 좋아해. 나는 행운의 목걸이를 좋아해. 나는 옷을 좋아해. 나는 수석을 좋아해. 이처럼 사물이나 무생물에 대한 지나친 애착으로 인해 자신의 삶이 구속되어 있다면 이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는 일상의 편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가 차를 위해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차는 우리의 소모품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사물이든 무생물이든 애착이 지나치면 우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애착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은 셋째, 동물이나 식물입니다. 애완동물인 개나 고양이를 비롯하여 곤충이나 새 또는 난이나 분재 등 이러한 것들을 향해 지나친 애착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니요, 분재는 분재요, 개는 개요, 고양이는 고양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것으로 끝내야 합니다. 사람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도를 넘어서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애완동물이나 곤충, 난이나 분재 등이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애착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은 넷째, 거짓 선지자입니다. 교회 안팎에는 자신의 영성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큰소리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며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지도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이 거짓 선지자로 하나님을 빙자하여
거짓된 말씀을 전합니다. 만약 이러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면 이들과 불경건한 혼의 연결로 희생양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자신도 이들처럼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며 또 다른 누군가를 통제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단의 계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단에 소속되었던 사람이 이단을 생산합니다. 문제가 첩첩이 쌓여 앞날이 캄캄할 때 무당을 만나볼까? 점집에 가 물어볼까? 절에 가볼까? 누가 신령하다고 하는데 만나볼까? 이렇게 마음이 두 갈래로 나누어지면 하나님께서도 침묵하십니다. 응답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어쩔 수 없고 라는 생각으로 기도하지 말고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죽겠다는 각오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구약시대는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으므로 본인이 기도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영성이 뛰어나다고 하면서 조종하려고 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악한 혼의 연결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평안하고 자유로우면 좋은데 강압적이고 억압적이고 무언가를 강요하여 심적인 부담감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악한 영들이 이들을 통해 조종하려고 역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척 겸손한 척 하면서 신뢰관계를 구축한 후 조종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또 어떤 목회자는 자기 교회만이 구원이 있고 진리가 있는 것처럼 포장하여 자기 교회를 떠나면 죽는다,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성도들을 억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지정하신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옮긴다면 하나님과 당사자 사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교회를 옮겨야 함에도 자꾸 억압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자유와 평안이요, 마귀가 주는 것은 억압과 착취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무언가에 애착을 가질 때 이를 이용하여 우리를 조종하려고 합니다. 종국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실생활 속에서 혼란스럽게 하고 마음의 여유를 빼앗고 자유함과 평안함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강한 애착을 갖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혼의 연결 고리를 끊고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요, 성령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장소이든 사물이든 무생물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사람이든 지나친 애착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요, 성령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